느낍니다. 실제로도 처음이긴 합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진짜 첫 설교였고요. 12월 넷째 주에는 첫 성탄 예배 설교였고요. 수련회 설교는 첫 수련회 설교였고, 오늘은 올해 첫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주일이라는 첫 설교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이 많은지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오늘도 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말씀 장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 시켜주신 내용이에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죠.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반 강사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옵션이죠. 예수님한테 배운 거면 이거 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특권을 누리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긴 한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을 찾아오시기 전에도 사실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정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떠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엠마오가 아니죠. 이들은 엠마오를 간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기다려야 하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당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여자들이 한 얘기니까 안 믿었을 거야. 할 수 없죠. 왜? 제자들이 이야기해 줬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 얘기를까지 들었는데도 떠나고 있어요. 자, 이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남이 이제 어떤 선언이냐면, 난 이제 진짜로 예수님과 어떠한 관련도 없어 라는 선언이에요. 이걸 딱 선언한 거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떠나잖아요. 예루살렘 밖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으로 향하세요. 예수님도 그들을 따라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엠마오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벌써 선교적인 느낌이 오죠. 예수님이 떠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야단내치십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못한다고, 그 말과 함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동행을 넘어 더 먼 곳으로 가시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얘기를 지금까지 나눈 거예요. 더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이 두 제자가 만류를 해요. 우리랑 식사 같이 하자고. 근데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행선지가 안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떠나는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가요? 예루살렘보다 더 멀리 간다는 건가요? 더 멀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동행을 보면은 예수님은 또 이런 두 제자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다고 우리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멈춰서 같이 식사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빵을 떼세요. 그때 알아봐요. 그때 알아보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제자들과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세요. 샬롬 인사하신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에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은 이 두 제자들한테 뭘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것이 예수님의 말과 일단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 구약성경 얘기겠죠.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사건을 거치고 다시 제자들하고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때 엠마오 이 두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를 더 심화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이 세 장르로 분류가 돼요. 이제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이라고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잠깐 성경 지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은 우리의 구약 성경과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뜻하는 네비임, 선지서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성문서, 시편으로 대표되는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토라의 앞에 이 초성이 뭐죠? 티읕이죠. 그리고 네비임은 니은이죠. 케투빔은 이 키읔인데 이거에다가 이 자음을 이렇게 하나 붙여요. 그래서 티읕에다가 아가 붙으니까 타, 니은에다가 아를 붙으니까 나, 마지막 받침 크. 그래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타나크가 전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두 번째 특강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제가 감히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체의 핵심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구약 성경 전체를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하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 이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선교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면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면 성경은 모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경 해석하기예요. 자, 반박할 수 있는, 네, 공격해 보세요. 네,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면 뭐 게임 끝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 성경 공부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후에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성경 해석 방식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그는 성경을 해석하는가, 방금 얘기한 이 예수님 얘기랑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바울의 성경 해석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이제 23절 보세요. 뭐와 뭐에 관한 얘기인지.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뭐와 관련된 얘기죠?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에 의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선교주의를 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찾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조금 선교를 정당하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시도는 선교를 성경의 일부분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선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끄는 두 가지 표지판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선교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선교 이야기라면 하나님은 왜 이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선교가 나온 걸까요? 선교에서 성경이 나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이걸 염두할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쳤거나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이 세상의 공식적인 하나님 제거 선언이 온 세상에 딱 이루어진 날이 바벨탑이 세워지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가 그 이름을 쓰자, 하늘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온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련회 때 배운 내용 잠깐 등장합니다. 자, 이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방의 빛,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 진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삼지 못해요. 그들은 율법을 거부해요. 다른 나라와 같은 백성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진짜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진짜 이스라엘이 필요해요. 그 이스라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선교 계획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한 참 이스라엘, 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그런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인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소명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교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는 우리 자신의 행위이기 앞서 하나님의 행위예요. 선교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 중심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많이 지루했죠? 미안해요. 계속 성경 얘기만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교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심히 복주기 원한다. 헐, 대박.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 떠나라. 너의 안전한 곳을 떠나라. 너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라.
내가 그때 너가 온 민족에게 복이 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전에 내가 있었던 자리를 떠나는 것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따라 나아가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머물고 있었던 이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그런 아브라함보다 먼저 떠나신 분이 계시죠.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먼저 떠나는 일을 하셨어요. 자, 3장, 창세기 3장. 에덴에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젠 에덴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에덴 밖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럼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에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왜? 에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에덴 밖으로 나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늘 보좌를 떠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 예수님이 향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하시는 그 사역하는 그 지역에 선교 대상자들이 있어서 가는 것보다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 그들을 찾아 나아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너의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곳에 새로운 집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집을 떠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집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교 주일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 주일에 되면은 우리의 지경이 벗어난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들을 통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서울을 만드시고 방배동을 만드신 창조주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그리고 온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주일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좀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죠. 이 선교주일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돼요.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엠마오라는 익숙한 곳을 떠나요. 주님을 떠나온 곳을 떠나 돌이켜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그곳,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이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계시지 않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구나.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구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역설적인 일인데요. 엠마오로 떠났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주님이 그곳을 향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떠나요. 근데 이전과 다르죠.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으로 향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 주님이 그분의 자리를 떠나오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통해 온 세상 중에 복음이 전파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그 말씀에 참여하여 우리는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온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저마다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빨리 끝냈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